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말씀은 마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6구절의 시에서 그 구절마다 지치지 않고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매 절마다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마치 우리 한국 그 민요 중에서 그 남도 민요 중에서 쾌지나 칭칭 나네 그런 민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선 그것을 함에 있어서 그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그래가지고 우선 노래를 하는 그 인도자 한 사람이나 또 그 주장하는 그 소그룹이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하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쾌지나 칭칭 나네 이거를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흥겹게 춤을 추면서 그것을 반복했던 그런 그 남도 민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소 쾌지나 칭칭 나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오네 쾌지나 칭칭 나네 이내 교회는 성도도 많소 쾌지나 칭칭 나네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흥겹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이런 것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단을 맞춰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배 때 특별히 이 감사절기 이런 때는 단골 메뉴로서 이 시편 136편이 이렇게 불려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서 찬양으로 불려졌는데 제사장들이나 찬양대가 먼저 선창을 하면 이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군중들이 하나의 후렴 불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26번 계속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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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136편에 대한 어떤 악보가 내려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쾌지나 칭칭 나네 그것은 민요로서 악보도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인의 교회는 믿음도 줬어 인자하심 영원하네 이인의 교회 사명 줬어 인자하심 영원하네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인자하심 영원하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인자하심 영원하네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갈 때 그거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감사하라 그것을 띄우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깨를 들쑥 하면서 또 뭐 인자심이 영원하네, 인자심이 영원하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곁들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보면은 23절부터 26절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상 136편이 1절부터 26절이 전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어찌 보면 1절부터 22절의 내용이 이제 요약이 돼가지고 23, 4, 5, 6절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갖 강야와 시련, 사사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겪어왔던 그들의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또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과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내다볼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온갖 산전수전, 그 고난, 성공, 실패, 그 모든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그 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우선 보면은요, 거기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23절 한번 제가 감사하라까지 이렇게 운을 띄우면 여러 성도님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우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지금까지 위대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전체 발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지나간 옛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관여하셔서 그것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136편의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세상을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옛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은총 가운데 지구와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위대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게 만드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과 부패와 좌절과 질병과 고난과 수고의 길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참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눕는 그 돼지와 같은 한 번 죄를 범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거듭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추악한 자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다시 죄악의 길로 되돌아가며 멸망의 길을 택하고 있는 또 교회의 무수한 그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와 배교자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말하기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비천한 가운데 노예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노예 종의 신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차원 높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한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을 수 없고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땅에 빠진 인간 사이에 너무나 엄청난 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무질서와 불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틈만 있으면 죄악을 반복듯이 하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였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제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한번 다시 우리 재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계정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의인하심이 영원하리라.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맞부딪혔던 것은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로 15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또 그들을 그 중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원한 그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에 감사해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물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하고 복이 임하리라고 하셨지만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의 의미는 세상적인 그 복의 의미와 다릅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과 시련, 저주와 징계,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하고 물려주실지언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은즉 고난도 받아야 할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서 살아가신 그 삶이 고난의 삶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되고 포로기에서 노예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얻어서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이 출애굽하면 자유의 몸이 돼서 모든 것이 훨훨 날아가는 편안하고 좋은 그런 즐거운 나날의 연속일 줄 알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부딪혔던 것은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되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를 육지로 하게 하신 그 은혜로 그곳을 걸어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제 그들이 목표해야 했던 가나안 땅 그곳에 또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아서 가나안에 이런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 그것을 갈라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홍해바다와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초신자 시절에 시험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교회에 안 나갔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나의 모든 불화와 재앙이 일이 안 풀리고 막힌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홍해바다는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광야까지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은 연단의 불의 시련이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에 도달할 텐데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1990년대에 한 75년 된 그 교회에서 강도사와 목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과 새신자부를 몇 년 동안 감당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초신자 때 참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고, 그지만 그 시험을 극복하였던 사람이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은 그 75년 역사에 40년, 50년 이상을 그 교회에 다니셨던 그 중책을 맡았던 그 분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두 번의 시련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시련이 있어서 떨어져 나가기 쉽고, 성숙한 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 안심하고 방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주일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가 주일에 받는 은혜는 주일의 은혜입니다. 월요일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화요일에 은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화요일에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부터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로운 은혜로 충족돼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하였던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평생 살아도 이와 같은 수모는 처음이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아침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저녁까지 안 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참으로 보존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무지요 불모지입니다.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복 주시고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고통과 불모의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와 같은 시련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빈부귀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의 그 심정을 경험하였기에 총리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참으로 주님의 그 제자의 사역,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세계 선교의 조속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의 사명과 목표로 정하고 출발하는 것은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제가 강도사 시절과 목사 시절을 1000명 이상의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때로는 그 맥주병이 깨져가지고서 여자분이 여기에 거기에 찔려가지고 피가 촤잘 나는데 그 용산 동네에서는
치료하는 병원이 없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연락이 왔는데 모시고서 큰 종합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뭐 치료해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양반이에요. 이제 선교지에 가서 물론 그곳에 갈 때는 제가 뼈가 묻히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중도에 이제 11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것이 여기서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은 저는 거기에 갈 때부터 이미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또는 살면서 언어적인 폭력, 육신의 고통 다 감사해요.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나한테 쏜 것도 아니고 날 죽이지도 않았는데 뭐 그곳에 원통하고 억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이 비전들을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죠. 어떤 분은 깨달음이 있고 어떤 분은 도전이 되지만 어떤 분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네. 이제 또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선 예배가 뭔지 이 정의부터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높이 올리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느냐,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양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적습니까? 내가 올라가고 내가 주인되고 인간에 따르고 하나님은 계속 낮추고 하나님은 짓밟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말과 생각에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에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닌데 여기서 온갖 세상 방법으로 친교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의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전당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졌는가, 그것에 의해서 은혜의 그 자리매김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21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고 취업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도 기업의 일종,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기업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 11절과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에베소 1장 11절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시는 경영자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의 그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그 기업이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현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장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늘 운영이 되고 번영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였을 때요, 그인 자신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말이죠, 현재 참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취업이 안 돼도 잠시 실직 상태에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아직도 응답이 없고 꽃을 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그인 자신이 영원함이로다. 그인 자신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입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응답의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때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그 미국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깔려서 죽었는데, 거기에도 참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친구 집에 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꽉 붙잡아가지고 너 오늘 여기서 자고 가. 그래가지고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날따라 그냥 친구 집에서 잤는데, 친구 집에서 자는 그날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사람은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데 그 외국 사람이에요. 돈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려면은 엄청나게 그 힘들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미국에 가서 그 아파트에 하룻밤 묵고서 백신을 맞는 그것을 진행하는, 그 외국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데 그날 따라서 거기에 갔다가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구령구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그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 온갖 새와 짐승들을 먹인다고 했을 때 인간은 그들보다 얼마나 우월할진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시편 34편 9절 10절은
우리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6편이 시작하면서 1절, 2절, 3절에 보면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서는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주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에 모든 것 때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최상의 것을 공급받고 최상의 길로 인도됨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주적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가르셔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고 또다시 기도하니 비가 다시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아스의 일용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 그 해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그 구약 시대에 일어난 그 사건의 기록이지만 이것이 결코 그 당시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거기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이스라엘 백성 자리에 거기에 도입을 시킬 때 그 출애굽 사건이 홍해 바다와 같이 불가능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이적의 사건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재판장, 심판장, 검찰총장과 같이 그저 재판하고 잘못을 밝히고 꾸짖고 재앙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행해서 더 크게 생각할 것은 다정하신 아버지, 사랑의 영원한 인자심의 그 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나는 안개 때문에 신앙이 발전이 안 돼, 이런 인간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인 심판의 영역을 인간이 말이죠 주장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언행을 그릇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르치게 하는 그러한 앞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것이 7번 영원히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이웃에 대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을 돌아봐야 할지니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고통과 불안과 질병이 있습니까?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후의 그 시련까지 요단강물까지도 넘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천국에 기어코 도달하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